네, 오늘 9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함께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꾀힐러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용서받을 이유도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주시고 대신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신령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교훈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골라 듣는 교만을 물리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예배와 영적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더욱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신을 물리쳐 주시고 더욱 순전한 마음과 소망의 마음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국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 1013면에 있습니다. 1013면 1013페이지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또 성경 말씀이기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또 이 성경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1950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참 아픈 역사이고 비극적인 전쟁이죠. 바로 6.25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오늘날에도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참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날 기습적으로 북한이 또 남한을 또 공격하면서 이루어진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사망자 수만 이제 뭐 남한에 있는 사람들 또 북한에 있는 또 사람들 또 모든 또 뭐 민간인들 또 뭐 유엔군들 다 포함해서 사망자 수만 137만 명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수만. 사상자 수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 수가 계산되겠죠. 그리고 아마 다 통계가 나지 않은 이름도 없이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은 또 죽음을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산 가족의 수만 해도 1000만 명이 되는 아픔이 있는 전쟁이 바로 6.25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로 1953년도에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로 남한은 우리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사회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온 나라는 정말 모든 공장이며 산업시설들이 다 파괴되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빈민국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남한이 자유 대한민국이 된 것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간 많은 또 남성들 뿐만 아니라 자원 입대한 또 여성들, 간호사로서 또 전쟁에서 나가서 아픈 사람들을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많은 여성 간호사들도 나라를 위해 선신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전쟁 때 수많은 학도병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남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일들이 있었습니다. 1950년 8월 11일 포항 여자중학교에서 벌어진 전투는 북한군과 남한의 우리 학도병 71명이 학생들이 벌인 전투가 역사 속에서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47명의 학도병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도병 중에 이우근이라는 이제 학도병의 편지가 그 전쟁터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었고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머니께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어머님,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제가 죽인 사람이 10명은 될 것입니다. 저는 2명의 특수대원과 함께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한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수류탄이 폭발하는 소리는 저의 고막을 찢어 놓고 말았습니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어머님, 전쟁을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니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하고 부르며 어머니 품에 털썩 안기고 싶습니다. 어제는 내복을 제 손으로 빨아 입었습니다. 저는 그 내복을 갈아입으면서 왜 수의를 문득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갈아입히는 수의 말입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문득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마시고 싶습니다. 놈들이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1950년 8월 10일 아들 이우근.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우근 학생, 중3의 이 학생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이 6.25의 희생은 이렇게 수많은 유명의 무명의 생명을 바친 숭고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거시적인 큰 관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6.25라는 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 전쟁이 벌어졌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몇 명이 희생을 당했고, 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 미시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역사의 한 모퉁이 한 모퉁이 한 부분 한 부분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스토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우근이라는 학생의 스토리처럼 수많은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과 말씀 초반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까요? 바로 성경도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어떻게 멸망했는지 열왕기 상하에는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고, 특별히 열왕기 하 아랫부분에 마지막 부분에 집중적으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시적인 큰 역사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남과 북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 아픔의 역사들을, 그 자세한 그 기록들은 바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미시적인 관점입니다. 예언서, 즉 선지자들의 그 당시의 목소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고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하나님은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서와 선지서를 함께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지서, 여러 다양한 선지서들이 있지만 그 중에 호세아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미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녀도 있었고 남편도 있었지만 아이를 낳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데려오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믿는 사람과 관계가 지금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건만 그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들은 돌아온 듯 하고 회개한 듯 했지만 다시 돌아가서 다시 또 우상을 섬기고, 그것이 바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언뜻 보면 예언서는 참 복잡한 책이고 그리고 양도 많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라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서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거기로부터 충만히 흘러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 함께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나누자면 몇 부분 더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두 부분은, 첫 번째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공의로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민족, 개인, 사회,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만 결국 회개하지 않는 그 민족이나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앞부분에는 여러 민족, 여러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겠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함 같이 온 세계 열방을 사랑해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열방의 구원까지도 이사야서는 설명하고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히 변함없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은혜의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이사야서를 지금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에 이제 통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그때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지난주까지 해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저도 이제 이사야서를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멸망에 있지 않으시고 구원과 회복에 있으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사람을 심판하고 벌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 지은 나라를, 죄 지은 우리를 심판하시면 참 간단합니다. 멸망시키면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심판과 멸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계속 말씀하시고 구원의 기회, 회개의 기회를 끊임없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지만 40장부터 등장하는 내용은 다 하나님의 위로, 소망, 회복, 고침,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위로장, 특히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되는 후반부의 처음 시작 40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조금 더 앞에 선 미래를 예측하고 예언한 말씀인데요.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지만 바벨론으로부터 회복될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귀환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크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위로해 먼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 그러니까 한참 뒤에 일어난 일을 200년 뒤에 일어난 일을 하나님 미리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자면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노역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씁니까? 보통 우리가 일할 때 노역이라고 말합니까? 직장에서 일할 때 노역하시지 않죠? 이 노역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감옥에 있거나 그죠? 갇혀 있거나 죄인이거나 노예거나 이런 사람들이 노역을 하는 거죠. 시키는 일을. 그러니까 자유 없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어깨에 메고 무거운 짐처럼 노동이죠. 그런 노동을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참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 들어가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역사만 봐도 그렇죠? 대통령들도 다 감옥들을 이제 안타깝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 번씩은 다 가시거나 좀 안 좋은 역사들이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가족들이 가거나 그러니까 감옥을 갑니다. 뭐 재벌 총수도 가시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그렇죠 이렇게 감옥에 갔었죠. 뿐만 아닙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갑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유명 연예인들도 이제 문제 일으켜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야, 감옥은 모든 인간이 가는구나. 죄를 지으면 맞습니다. 세상의 법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다 죄의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의 노역, 즉 죄의 종이 되어서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죄를 끊고 싶지만 그 죄를 끊어지지가 않고 죄를 떠나서 내가 죄 없이 살고 싶지만 이 죄의 무거운 짐이 계속해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 죄의 감옥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이죠. 죄는 수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도 모르게 늘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비난이 먼저 나와요. 그게 딱 보여요. 안 하고 싶어도 이미 말은 안 해도 마음은 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죄일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미 계속해서 성적인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거짓말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거짓된 말을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의 죄의 감옥, 물질의 욕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이것들을 계속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런 많은 죄악의 감옥들을 바로 우리가 그 노역의 때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죄의 감옥에 갇힌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이 죄의 감옥에 노역에 갇혀 있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원인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먼저 생수의 그런 데는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우리는 스스로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에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차는 듯 합니다. 열심히 채우면 깨진 바가지도 처음에는 물이 좀 차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깨진 바가지에서 물이 줄줄줄 새서 비어 있습니다. 또 다시 채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텅 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로 채워도 어느 순간 채워진 듯 한데 또 공허해집니다. 정말 문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채워진 처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이상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을 떠났으니 그 근원의 목마름을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한 여인을 기다리고 그 여인이 올 것을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인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옵니다. 물을 뜨기 위해서 뜨거운 낮에 12시에 뜨거운 햇빛을 맞으며 그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보통은 서늘한 그늘이 지는 오후나 뜨거운 해를 피해서 물 들어오지만 이 여인은 웬일인지 뜨거운 햇빛 속에 물을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을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보고 아무리 노력해 보았지만 그 공허한 삶은 결코 채워지지 않은 채 오늘도 마지못해 영적 목마름을 안고 또 육신의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다시 우물가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을 예수님은 미리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생수를 너가 받기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물은 채워도 그 갈증이 계속 해결되지 않지만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주님은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 죄악의 때가 끝났다. 내가 와서 회복시켜 주리라. 그러니 너희는 위로를 받으라. 예, 맞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약속된 대로 이사야의 예언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고통,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함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의 깊은 감옥 속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영혼의 생수의 강에 흠뻑 젖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외치라고 부르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외치라고 부르는 자들. 네, 오늘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것 때문에 만나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외치는 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외치느냐? 오늘 성경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여호와의 길을, 구원의 길을 외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죠. 더 세상 보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화려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한없이 막 재밌게 유익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한 곳을 들립니다. 그곳의 이름이 허영의 시장입니다. 허영의 시장. 이 허영의 시장, 어떤 책에서 허영의 도시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허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겉만 화려하게 꾸민 것을 허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크리스찬이 방문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 시장에서 다양한 것들을 막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집도 있고 땅도 팔고 지기도 팔고 나라, 아내, 아이들, 남편, 이런 것들을 막 팔고 사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집, 땅, 그리고 나라, 그리고 직위, 내 가족의 어떤 남편의 성공, 그리고 아이들의 잘됨, 그것들의 화려함과 그것들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에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을 거는 겁니다. 그것들이 허영의 시장에서 막 팔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우리 직장의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치 허영의 시장처럼 우리의 겉모습을 꾸며서 우리의 내면이 다 외롭고 힘든데 마치 그것만 있으면 내가 잘 되는 것처럼, 마치 좋은 집에 살면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나를 멋지게 꾸미면 내가 정말 근사하고 괜찮은 것처럼 내 속은 죄로 다 썩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허영의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크리스천은 허영의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봅니다. 영혼을 파멸하는 것들을 팔고 사는 겁니다. 도박, 그리고 마술, 오락, 각종 어리석은 세상에 많은 것들. 여러분, 수많은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도박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또 오락에 취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을, 특히나 마술, 점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점치는 것들에 많은 시간과 물질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도둑, 살인, 간음, 거짓과 같은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현혹시키면서 팔고 사고 그것에서 웃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영적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의 뒷모습이 다 죽어가고 빼빼 마른 해골과 같은 모습인 것을 두려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곳은 다 죽음이었습니다. 속임이었습니다. 허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삶의 인생이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속은 공허와 교만과 교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이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진리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은 잠깐이고 오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다. 잠깐 이 세상 속에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하루도 이 허영의 시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토요일, 주일, 주말에 놀러 다니고 쉬고 이 영적인 세상의 비밀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훨씬 더 마음이 빼앗겨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에 봤을 때 우린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상한, 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교회 가서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은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죽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모든 것들이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유일한 길,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 외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너는 담대히 외쳐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세상을 향해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 않습니까? 정말 그래요. 여기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 북한산 그 아래쪽에 오다 보면 벚꽃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차 타고 오시는 분들 다 그거 볼 텐데, 근데 딱 한 2, 3주예요. 정확하게 2, 3주 동안 그 벚꽃이 화려하게 확 피고 순간 어느 때가 되면 후두두두 다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 3주간의 아름다움을 딱 펼치고 어느 순간 다 앙상하지. 그 화려함이 영원하지도 않고 잠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잠깐이라는 겁니다. 정말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멋짐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20대 때 정말 멋지시고 아름다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저도 저희 아이가 어느 순간 그래요. 제 얼굴에 보더니 아빠 눈에 주름이 왜 이렇게 많아? 웃을 때 주름이 그냥 쫙쫙쫙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세월에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제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이제 40대 중반의 삶을 이제 살면서 나의 인생을 한번 쭉 스토리로 이야기해 봤을 때 내가 며칠 동안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45년을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릴 때부터 기억나는 것들을 내 인생을 다 곱씹어 보면서 그 시골 강원도에서 생활했던 것부터 다 서울에 와서 생활했던 거, 이 교회에 하나님 부르신 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많은 스토리를 내가 계속해서 말한다면 내가 몇 날 며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전 적어도요 그 벚꽃이 졌다가 시드는 3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3주가 뭡니까?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며칠 동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저는 며칠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며칠이 뭡니까? 몇 시간 얘기하면 모자라요.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정말 쏘는 화살과 같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냥 다 기억에서 없어요. 정말 맞더라고요. 그렇구나, 다 잊혀지는구나. 여러분 길가에 꽃이 피어졌다고 아름답지만 어느 순간 보면 잊혀집니다. 거기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화려하고 기억에 남고 놀랍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것은 있었나?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영혼의 말씀, 우리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외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나도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호와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한 명의 나도 그 소리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야 할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어떻게 보면 죽음과 같은 곳에서 외쳐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이 선지자와 같이 또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직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직장에서 정말 해골처럼 죄의 감옥에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구원의 사람이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이사야와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저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왜 나부터, 왜 세상 속에 이렇게 외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없을까? 그런데요,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처럼 저의 마음과 저의 귀와 눈이, 생각들이 허영의 시장에 많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허영의 시장에 눈이, 마음이 빼앗겨져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정작 봐야 할 것을, 영원한 것을 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외치지 못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더 사랑하고 또 은밀하게 그것과 버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 돌아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외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허영과 탐심을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우리는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당당하게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외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말하고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자, 오늘 우리 4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 유다의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진짜 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면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인대요.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역사 속에서 하나님 눈에 보였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 그것들이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미지화돼서 살펴볼 수 있어요.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같이 또 강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능력,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에 묶여있던, 사탄의 세력에 갇혀 있었던, 귀신에 사로잡혔던 그들을 뭐예요? 물리치시고 사탄의 권세를 패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감옥에, 죄악의 감옥에 갇혔던 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복음서들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우리는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강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가난하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자들도 모두 품으시고, 특히 12명의 그 제자들 얼마나 문제도 많고 탈도 많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고달프셨을까? 맨날 옆에서 하는 말이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싸우기나 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또 뭐 했습니까? 배신까지 했습니다. 언제 내가 저 예수를 언제 내가 저 예수로 동괴에 훔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친구로, 그들의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는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바로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4절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슬픔, 육체적인 괴로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너무나 많은 두려움과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육신의 고통들. 5절에 어떤 부분을 주님께서 우리 대신 지셨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악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고통들, 아픔들, 이 죄의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육적 아픔을 다 지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5절에 보니까 평화를 누리고 우리의 나음,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바로 모든 질병과 슬픔에서의 자유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이것은 약속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고 진정으로 자유케 하지 못할까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아직 안 들어온 겁니다. 그냥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읽습니다. 무신론자도 읽고요, 스님들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글자를 읽고 이해한다고 쳐도 이것은 그냥 글자일 뿐입니다. 문장일 뿐입니다. 정말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있으려면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관절과 골수와 그 영혼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때 이 평화와 회복과 나음과 구원의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놀라운 영원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강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유일하게 감당해낼 수 있었던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공의와 심판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한 목자처럼 안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지 다시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약속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더 이상
우리의 삶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죄악이 주는 그 쓴뿌리들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짓누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선조들 때부터 늘 보고 싶었던 분이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십자가에서 동일하게 고통당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죽음과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고통당할 때 그 자녀의 고통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다면 좋았을걸.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것을 했다면 좋았을걸. 자식이 아픈 것을 눈으로 바라보기 힘듭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도구하실 때 저 자리에 차라리 내가 있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으신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말씀 통해서 성령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여집사님의 간증이 주중에 또 저의 마음을 좀 감동시켜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집사님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 교회도 다니셨지만 열심히 돈도 벌고 그 번 돈으로 재테크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돈 버는데 열심히 하면서 사시던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하시다 보니 또 관심도 있다 보니 돈도 많이 버셨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 일이라든지 가정을 돌보는 일은 당연히 좀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벌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데 어느 순간 몸이 굉장히 약해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게 건강 이상이 왔구나 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암 말기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벌려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3개월 남은 인생 속에서 자신이 가진 돈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 남은 생애 3개월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때의 기도는 진짜 진실해지겠죠. 3개월밖에 인생이 남지 않았으니 얼마나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말씀 해주셔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지금까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했구나. 나만 이기적으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주위를 돌아봤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열심히 앞만 보고 달리면서 내가 상처 입힌 이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직장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상처 입힌 사람들, 내가 좀 사과하고 관계 회복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적었대요. 적었대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관계 회복을 했대요. 그때 죄송했다. 미안했다. 이제 3개월 남았으니 이제 다 뭐가 미련이 남겠습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다 관계 회복을 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번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교회 선교원금과 구제원금으로 많은 금액을 드리고 나머지 남은 거는 이제 자녀들에게 다 유산으로 균등하게 분배를 했대요.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3개월 정도 흐른 거예요. 그리고 뭘 준비했어요?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몸은 계속해서 피곤하고 힘든데 죽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죽을 때가 와서 뭐 앰뷸런스에 실려고 갑자기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간암이 아니라 간 디스토마라는 겁니다. 이게 오진이 아니면 회복이 돼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어쨌든 의사 선생님이 이건 간암이 아닙니다. 간 디스토마였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처음엔 당황스럽고 황당했지만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아직 죽을 때가 아직 아니니까. 그래서 급히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대요. 목사님 깜짝 놀라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쁜 나머지 또 목사님의 한편으로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집사님, 그 재산 정리 다 하셨죠? 후회되진 않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돈을 헌금 냈거든요. 그래서 돌려달라 할까봐 그러셨는지 후회되진 않으세요? 다시 물리고 싶진 않으세요? 그때 이 집사님이요. 아니요. 절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세상과 물질의 마음을 빼앗긴 삶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산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남은 인생 30년을 얼마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30년을 시한부 인생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잠깐 피는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잠깐 동안 화려하지만 피었다 지는 이 세상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영원한 것. 잠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 영원한 생명의 의미, 또 이 영원한 감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깊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채워가시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불안과 갈등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자꾸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 잠깐의 그 화려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겼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우리에게 영생의 비밀과 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 예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세상으로 정말 앞만 보고 그렇게 세상 속에 달려가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런 구원의 스토리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 우리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거기 아니야! 라고 우리를 탁 낚아채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마 세상에 빠져서 정신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그 멸망의 잠깐의 세상에
삶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거예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우리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이 잠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쩌면 그 잠깐적인 세상 속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면서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또 다투면서 미워하면서 거짓과 속임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오히려 마음과 생각을 더 빼앗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화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더 하나님보다 생각했던 주인 삼았던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고 우리의 가정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또 이 나라의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들, 정말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던 이 세상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화려함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분열과 다툼과 거짓과 너무나 많은 죄들로 오염된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정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거룩한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우리가 어떠한 구원과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기쁨과 어떠한 은혜도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그 회복과 위로와 구원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야 될 우리의 육신의 많은 정욕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을 주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 어느 순간 그 기쁨들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는 기쁨들, 말씀이 주는 기쁨들, 기도가 주는 회복들, 성령의 기쁨들이 사라져가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다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생명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아버지 한국 사회가 너무나 지금 분열과 다툼과 아버지는 서로의 아버지 이기적인 욕심과 이념들의 다 대립 때문에 정말 아버지 너무나 많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분열의 정치가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분열의 사회가 되어져 가는지 모릅니다. 주여,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고 자유 대한민국을 함께 주셨는데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순간에, 하는 힘든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회복과 위로와 평화를 선포하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낙심치 말고 포기치 말고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를 바라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귀한 복된 영생의 소망에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요,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저 허영의 세상 속에서 방황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를 많이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망가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기도를 잊어버린 채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졌던 삶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사오니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질병과 또 모든 슬픔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죄악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믿고 가족 구원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그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많이 혼탁하고 어지럽사오니 그 아이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회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거짓과 속임이 난무하고 분열과 다툼으로 점점 사회는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한 불안한 삶을 또 정신적인 황폐함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이 땅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은혜를 구하며 이 자유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성도들의 가정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채워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가족마다 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 이민족 가운데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뒤좌우로 우리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계신 분 또 교회에 계신 분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따라가면 너무너무 우리가 은혜롭고 평화롭게 할 수 있을 줄 믿고요. 오늘 또 중요한 광고를 또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이 9월달 암송 같이 좀 보도록 할겠습니다. 9월달 PPT 네, 한번 보시고요. 9월달 암송 말씀 네. 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을 또 고백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여러분 빨리 외워야지 하는 것도 좋으시지만 저는 이제 자주 보시면 자연스럽게 외워 주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되게 깊이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께 좀 광고 중요한 게 있는데, 저와 성렬 목사님이 주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노회에 소속된 교회인데요. 이선세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참 좋았더라 교회인데, 우리 그 예배 때 우리 노회 또 우리 또 함께 저기 감사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 오셔가지고 또 이제 말씀 전해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의 섬기시는 교회에 방문하면서 참 많은 것을 도전받고 깨달았어요. 지금 코로나의 또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교회들이 성도가 안 나오고, 심지어 한국 교회 지금 30%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소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뭐 통계 자료에서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근데 이 교회는요, 지금 이제 한 300~400명이 출석하는 중소형 교회입니다. 근데 작년 올해 2년 동안 코로나의 위기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70명, 올해 70명 세 가족이 등록했대요. 별 놀라시지도 않으시군요.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그 분들이 새신자,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교인 유지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근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 들은 이 선포되는 말씀을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나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스스로부터 사모님이랑 나누고, 또 따님이랑 나누고, 또 가족들이 다 나눈대요. 일주일 내내 살아본대요. 그리고 그렇게 산 말씀을 또 다음 주에 또 나누고, 또 그 주에 또 전해진 말씀을 또 일주일간 살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을 뵐 때마다, 성렬 목사님도 그렇고 또 아마 방문하신 분들도 아마 느꼈을 겁니다. 생동감이 넘쳐나요. 저는 그런 교회를 정말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서부터 어른이까지, 야, 이게 살아있는 성도가 이런 분들이구나라는, 얼굴에서 평화가 막 느껴져요. 그 기쁨이 막 느껴져요. 교회에 계신 분. 별거 안 했어요. 막 찬송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느껴져요, 이게.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이렇구나. 근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딴 거 없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뿐이다. 그 말씀이 가정을 바꾸더라. 부부관계를 바꾸더라. 아이들을 변화시키더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고 들어가더라. 그래서 저희에게 목사님들 교회에서도 꼭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끝나고 나면 전에 이제 셀 모임 때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가정으로까지는 안 나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셀 모임도 나누지만 가정에서도 나누는데요. 그 말씀 또. 그러니까 계속 나누는 거예요. 한 번 나눴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걸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번 주부터 이제 실행되는 건데, 오늘 주신 예배 때 주신 감동과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어떤 말씀은 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아픈 말씀이죠. 하나님이 너 이거 회개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씀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 포인트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교회 성도들이 설교 말씀 들으면 좋은 거, 은혜로운 거, 내게 들리기 좋은 것만 듣고 회개해라, 아니면 이거 고쳐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너 이랬으면 좋겠어라는 약간 부딪히는 말씀은 좀 하나님 다음에요 라고 벗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전해주는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서 적용해보라는, 그대로 받아들여보래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니까 내가 듣기 좋고 내가 위로만 받으려는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아픔이 되고 내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 말씀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래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래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제 들으시고 가족분들과 나눠보시고, 그리고 폼이 이렇습니다. 가족분들이 같이, 부부는 부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셔서, 딱 찍으셔서 가족 사진을 먼저 올려주시고, 저는 혼자인데요? 괜찮습니다. 혼자 찍으시면 됩니다. 셀카를 찍으시고 그 사진 아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번 주부터 우리가 당장 막 은혜 받았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꼭 해보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안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올해만 70명이 등록을 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 이런 교회가 있나? 근데 다른 게 없대요. 말씀.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주중에 나와서 기도를 한대요. 성도님들이. 근데 그 그러니까 뭐죠? 지원자들을 작성해서 이제 받아서 기도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지원하는데 3개월간 하루에 한 번 나와서 기도하는데 한 번 나올 때마다 2시간씩 기도하신대요. 아침, 점심, 저녁에 교회에서. 내가 계속 기도하는 교회. 아 그렇구나. 말씀과 기도 우리 중요한 거 알고 퀴즈 할 때도 당연히 말씀과 기도해야 된다고 아는데 이게 진짜 했을 때는 놀랍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뭐 자랑은 아니세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혹시 자랑이 될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랑은 아닌데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데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자리가 차니까 공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땡볕에서. 그러니까 늦게 오는 분들은 주차장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도 하고요. 중계도 하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늦어서 현장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땡볕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런 교회가 다 있지라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저나 목사님 도전을 되게 많이 받고 왔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새생명교회 이름처럼 새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도 이러한 거룩한 도전, 이 거룩한 은혜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보고 싶다. 저는 막 그렇게 좀 불타서 왔거든요.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싶고 우리도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이번 주부터 가능하신 분들 최대한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